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1장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마도 제가 읽은 이 본문 두 본문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고, 또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굉장히 이름 자체가 독일 이름이니까 하이델베르크는 독일 도시 이름이죠. 진짜 예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좀 낯선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겠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리문답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고신교단 또 개혁주의 진영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잘 정리해 두었다라고 인정하는 거가,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많이, 성경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주로 많이 하는 말이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 이런 말 있죠. 그게 이제 임직할 때도 그렇고 SFC 강령에도 있고 다 기본적으로 들어있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 이게 우리가 가장 근간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이제 확인해 둔 겁니다. 신앙고백서이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만들고, 목회자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요리문답을 만들어 두었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것도 있고, 또 벨직 신앙고백서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에 3년 전에 소요리문답을 6개월 동안 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그걸 또 하고 싶었는데 반복해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게 필요한 거고, 또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른 2개가 더 있는데, 다른 2개도 3년마다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하이델베르크 하고 또 3년 후에 벨직 신앙고백서도 같이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신앙고백 뭘로 합니까? 신경으로 하죠. 뭡니까? 사도신경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를 사도신경에 요약해 둔 건데,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만 우리의 신경으로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른 신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케아 신경 있고요. 니케아 신경이 생긴 지가 지금 이제 1700년 좀 넘었습니다. 사도신경이 훨씬 더 오래됐고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렇게 3개가 우리 교단 신앙 고백을,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 신경 3개를 인정합니다. 그 말은 우리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대신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해도 괜찮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다만 사도신경이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요약적이고 그렇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나 이런 건 훨씬 더 서술 길게 되어 있어서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양한 신경과 신조 요리문답에 담아 두었는데 우리가 너무 이쪽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좀 해볼까 하고, 하이델베르크, 저는 벨직 신앙고백서는 1561년도에 제정됐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에 제정됐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8년입니다. 거의 한 세기 지난 다음에 이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이전에 있어 왔던 벨직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 신앙고백서나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집대성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순간에 만들어진, 목적이 뚜렷하게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랑 같이 이제 맞붙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소위 반종교 개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이 막 물결이 쳤을 때에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천주교 안에서 아주 신학적인 작업들도 하고 전체적인 모임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을 이제 무시하고 버리려고 하는 의도로 트렌트 종교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종교회의가 1563년에 끝납니다. 1563년까지 트렌트 종교회의를 하고, 그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천주교회가 신앙하는 것을 딱 명확하게 교리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 교리적 고백에 대한 반발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회가, 예를 들면 트렌트 종교회의를 통해서 천주교회가 확정했던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성례를 두 개로만 인정하죠. 세례와 성찬으로 인정하는데, 트렌트 종교회의를 통해서 천주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소위 7성례, 7개의 성례를 그때 확정합니다. 그때 확정할 뿐만 아니고, 우리 루터나 켈빈은 여러분 1563년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세워진 데죠. 켈빈은 그 다음 해에 죽습니다. 1564년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켈빈 마지막 시기에 켈빈의 제자와 그 제자의 제자가 작업을 해서 이걸 만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에 초창기 뼈대를 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루터나 켈빈이 주장했던 소위 말하는 우리 잘 들어왔던 이신칭의, 이런 말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우리 교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루터나 켈빈이 주장했는데, 이 1560년대에 와서 트렌트 종교회의가 그걸 뒤집습니다. 천주교회는 그렇게 주장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트렌트 종교회의의 문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천주교회가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덧붙여져서 구원을 확장해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지는 천주교회의 신앙 고백문들이 그때 1562년, 3년 이때 완성되거든요.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된 거죠. 굉장히 실존적인 차원에서 이 요리문답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런 논쟁, 그러니까 천주교회와의 논쟁을 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좀 더 날카롭게 다지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를 포함하는 그 독일 남부 지역에 그 당시에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제후라는 말은, 제후는 아시죠? 제후가 있는데 앞에 선제후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선택하는 제후,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제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 교황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음 교황을 뽑을 때 그 콘클라베라고 모여가지고 추기경들이 뽑잖아요. 그거 뽑으러 갈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황이나 황제나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 지역에서 아주 튼튼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제후가 선제후인데요. 실제로 여러분 그 뽑으러 갈 때 누가 가느냐면 세 사람의 그 대주교가 가고 네 사람의 선제후가 가서 7명이 다음 황제를 뽑게 되는데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때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을 불러서 28살입니다. 나는 뭐 했나 그때 이런 생각이 들죠. 28살 된 청년을 불러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총 129개의 문답을 만들어서 제공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소요리 문답 하는 것만큼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소요리 문답을 작성할 때 1648년도에 최종적으로 그걸 완성할 때 확실하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면서 보완해 나갔던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첫째는 종교개혁의 첫 세대가 끝나갈 즈음에 그 신앙 고백을 정리한 거라고 할 수 있고, 소요리 문답은 종교개혁이 모든 종교개혁이 완성된 그 시점에 집대성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주어졌다라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굉장히 하이델베르크가 성도님들에게 되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하고 소요리 문답 혹은 벨직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아주 따뜻합니다. 굉장히 좀 따뜻하고 목회적인 데 관심을 가지는 그런 류의 글들, 질문들입니다. 똑같은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소요리 문답은 굉장히 논증, 딱딱하게 우리가 믿는 바는 이거야 하고 조직화하고 교리화하고 그렇게 해서 전달했다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목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책 사셨습니까? 예, 사셨죠? 예, 한번 보십시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 소요리 문답 할 때 소요리 문답의 1문이 전체 107개 요리 문답의 대전제고 모든 출발점이고 그리고 요약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1문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의 전제고 출발점이고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문이 아주 은혜가 됩니다. 1문 한번 우리 13쪽 좀 답이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 하면 답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교리적으로 뭔가 체계화하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위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함으로써 쭉 이 이야기를 전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 유일한 위로가 있고 완전한 위로가 있고 그 위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쭉 이야기하는데 이게 실제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세 개의 큰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개의 큰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째는 죄와 비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고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감사입니다. 제가 그냥 말하고 넘어가면 애매하니까 이문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알아야 합니다. 예, 여기에 나왔죠. 그 1문과 2문이 대전제고 3문부터 해서 어떤 걸 말하겠다고 했냐면,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살짝 느낌이 다릅니다.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하고는 느낌이 달라지는 게, 예를 들면 나의 죄와 비참이 무엇이냐, 이게 소요리 문답의 패턴입니다. 정의하고 규정하고. 그런데 이건 뭐예요? 하이델베르크의 패턴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 다음에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구원받을래. 세 번째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굉장히 실천적이고 목회적인 그런 어떤 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129문까지 6개월간 진행할 건데, 이 세 가지 패턴을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첫째는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는 그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그게 앞으로 3문부터 129문까지의 내용이 될 겁니다. 이것도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로의 개념을 조금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위로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대체로 받아들이세요? 어떤 슬픈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해 주었다, 이런 거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내라고 격려해 주는 것, 이렇게 위로라고 대체로 생각하시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의 위로는 사실은 조금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위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로의 의미는 슬프고 어려울 때 격려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차원의 위로라기보다는, 어떤 극한의 고통과 위험 가운데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힘을 말하는 게 좀 더 위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자에게 토닥토닥하는 위로의 개념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에 그 어미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히 있는 아기 새의 이미지. 잠깐만 잘못하면 낭떠러지도 떨어지고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인데도 그 가운데에서도 새큰 어미새를 믿고 잠들어 있는 아기 새의 이미지. 그게 이 본문이 말하는 그런 위로의 의미에 해당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한다고요? 안위. 그게 뭐예요? 위로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는데, 이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니까 힘내라, 걱정하지 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실존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또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좀 위로라는 말보다는 위안,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마서 14장을 읽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이 패턴 있죠. 죄와 비참, 구원, 감사. 요 세 개의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죄와 비참, 구원, 감사. 이 패턴이 어떤 구체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냐면 로마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패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악함, 그런 죄악된 본성과 저주,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고, 3장이 지나 4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반응,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게 로마서의 기본 흐름인데, 지금 하이델베르크는 요리문답은 기본적으로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그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리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실존적 접근에 좀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게 우리한테 목회적이라고 했는데, 목회적으로 좋은 이유는 뭐냐면 129문이잖아요. 그거를 52주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단락을 52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52주 동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매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다지도록 의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훨씬 쉽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52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26주만 하려고 2배로 빨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52등분 해서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매주일 하나님 말씀, 교리의 말씀을 배우도록 의도한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다. 그러니까 요리문답, 우리의 신앙이 뭐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교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또 교인들에게 어떻게 더 큰 위로와 확신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따뜻한 감성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문과 2문을 요약적으로만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 이게 글자가 조금 작기는 한데요, 이게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설명이 없고, 1번 짜잘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대신에 여러분 보시면 밑에 그 답의 각주가 쭉 있죠. 1, 2, 3 있잖아요. 이걸 딱 보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렇게 하고 1 돼 있으니까 딱 가서 로마서 14장 8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10절을 증거 본문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이거에 해당되는 증거 본문을 다시 소리내어 읽고 그 본문의 의미를 한 번 더 묵상하고 다음 문장으로 가고, 요렇게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니까요, 쭉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글자 작은 성경 구절 넘기고 이러지 마시고 성경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거를 성경 구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꼭 좀 열심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살짝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러면 나의 위로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는데 대답을 대뜸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주요한 관심을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게 위로라는 표현이고요. 그 위로의 본질을 딱 하나로 말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그 책을 13페이지에 보시면 그에 대한 설명을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뭐라 돼 있고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 뭐라 돼 있고 그리고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성령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사나 죽으나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약간은 뜬금없지만 진짜 본질적인 말씀으로 답을 했고 그 답을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렇게 순서를 잡아서 진행하고 있죠. 이것도 이 하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초점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말하면 항상 뭐부터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지금 삼위일체적 개념을 가지고 말하면서도 지금 여기서는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더 중정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목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은 논리적 전개입니다. 당연히 논리적으로 성부가 먼저고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왜 이게 목회적이고 실천적 전개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하면 창조가 먼저고 구원이 그 다음이잖아요. 창조, 타락, 구원인데 근데 실천적으로 우리 실존적으로 말하면 창조는 어떻게 믿어집니까? 구원받고 나니 믿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도 고백하게 되는 거고 그 고백을 이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목회적이고 실존적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전개라기보다는. 여러분 축도도 이거예요. 축도의 첫 출발이 뭡니까? 신약의 축도에 논리적으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가죠. 예수님, 성부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고린도후서 축도가 진행되잖아요. 이게 하이델베르크가 취하고 있는 훨씬 그 성도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구조화해 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할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내가 무언가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위로는 세상에서 받을 위로는 첫째, 일시적입니다. 변합니다. 두 번째는 상황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똑같은 위로인데 오늘 아침에는 위로가 됐는데 저녁에 누가 또 해주면 위로가 안 됩니다.
같은 말을 해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원하는 위로와 평안은 상황에 따라 휘둘리고, 그리고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떤 위로의 말을 하지만 그게 위로가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장례식에 가서도 주 안에서 위로받으시라고 소망을 품자라고 하지만, 글쎄 그 실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할까?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 말조차도.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이, 이 땅에서 주는 위로는 일시적이거나 상황에 좌우되고, 일시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위로가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셔서 첫 번째 말이 사나 죽으나 이거잖아요. 사나 사나 죽어 사나. 이 위로가 되려면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위로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 영원한,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효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가 자기중심적이거나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결코 채워지지 않을 위로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말을 하고,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주권 혹은 나의 소유권을 넘겨드렸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짜 위로가 나에게 온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아니, 나는 주님의 것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나요? 그리스도께 있나요? 그리스도께 있죠. 그러니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소유권을 넘겨드리게 되면서 내 삶의 짐과 무게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어요. 왜냐? 내 거가 아니잖아요. 주님께 소유권을 넘겨드리고 나면 내가 책임지고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세상적으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절망하고 혹은 한없이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내 인생 붙들고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도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훨씬 쉽게 가게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 길에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무게를 내려놓을 때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위로를, 평안을,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유권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 순간 나는 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으니까 나는 진짜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소유권을 넘겨드릴 때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것들은 극대화될 수 있는 이 비밀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돈이다, 뭐다, 건강이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를 고백하는 순간 안전하고도 영원한 위로가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완전한 그 위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아버지께서 하신 일, 성령께서 하신 일, 요 세 가지를 딱딱 구분해서 주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일하셔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실 위로도, 우리에게 주실 안녕, 평안도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 협력하여 이루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심이고, 성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위로하십니까?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언약적 위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디 계시면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는 내주하심의 위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 이 위로라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시면요, 진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되게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시편 23편도 읽었지만 그런 식으로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고 고통과 힘듦 가운데서도 안전함을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주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시편에서도 말씀하죠. 그리고 역사를 뒤바꾸는 중요한 순간, 예를 들면 이사야 40장이죠. 39장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포로를 저주를 말했다면 40장부터 백성들을 돌이키고 구원하고 속량하실 것을 약속하실 때 첫 마디가 뭐냐면 40장 1절에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어로 치면 이게 아주 강력한 표현인데 여러분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나하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하무. 그걸 2번 반복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발음대로 하면 나하무, 나하무, 암미, 이렇게 진짜 감동적인 외침인데, 그 역사적인 그 전환점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위로입니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성령님, 이것이 핵심이죠. 근데 이 구약 성경의 오랜 위로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어디에 나타날까요? 예수님.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시므온이라는 낡은 어르신이 한 분 계셨잖아요. 그분이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메시아 만날 것을 알고 기도했죠. 뭘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님이죠. 예수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심을 기도하고 기다렸죠.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고 외쳤던 그 모든 것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스라엘이 진정하고 온전한, 그리고 영원한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준비되셨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어떤 말이 제일 계속 들어와요? 위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 덕분에 우리도 또한 능히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로받은 자가 위로할 줄 아는 거죠. 상처 입어본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의 참 위로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게 하나의 사명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 그들에게 위로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위로 말고요,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위로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위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